출장을 다니실 때 아니면 휴가를 가실 때 혹시 이런 경험도 좀 해보시죠. 비행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딜레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정이 점점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하고 올 때마다 늘 겪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상해를 경유해서 토요일에 홍콩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비행기가 좀 늦게 출발해서 상해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아예 오지도 않았고 딜레이가 돼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언제 비행기가 뜨냐고 했더니 We don't have plane. 비행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뜨냐고 그랬더니 언제 뜰지 모른다고 저기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목사님께 주일 설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비행기 준비됐으니까 타라고 토요일 밤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가 안 될 때 참 어렵죠. 이번에도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서 공항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 한 3시간여 동안 필리핀 시내 골목골목을 다 관광하면서 길이 너무 막혀서 간신히 올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지체되는 일 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아니라 여기는 중국령이죠. 만만디 아시죠? 만만디. 근데 한국 식당에 가면 중국, 홍콩 종업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 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만만디의 땅에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다 외우도록 해주는 이런 놀라운 한국 민족. 네. 또 인터넷 세계 1위. 아마 작년까지는 세계 1위였는데 최근에 1위의 자리를 싱가포르에 빼앗겼더라고요. 인터넷이 엄청 빠른, 그래서 5G로 곧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시간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몇 년간 지었을까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길게는 120년, 짧게는 한 7, 80년 정도는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었던 그 기간보다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아와 노아 가족이 힘들었던 시간은 방주를 다 지어놓고 다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평생 비도 한 번 못 본 사람이 홍수가 날 거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을 때까지는 지었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비가 안 왔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야, 여기 동물원이 생겼어. 이 동물원 안에는 사람도 있어. 그게 노아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을까? 아마 방주를 짓는 100년은 사명이 있었기에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딱 닫는 순간 막 홍수가 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 마음.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쭉 제가 찾아봤더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편안하게나 지냈습니까? 노예로, 죄수로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세월들. 또 모세가 애굽 병사를 하나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말이 70년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7일 기다리기 우리 어렵습니다. 7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대개 7분 내로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나 할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메시아를 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0년을 기도했는지 50년을 기도했는지 평생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그 인내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 참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녀는 방황이 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딜레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75살에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아들을 얻어보고자 몸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다가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그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10여 년이 또 흘렀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2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제 됐네요.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아마 오래전에 우리는 그러고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체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좀 언조가 좀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마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얘기 못할런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How long? 주님 듣고는 계신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 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것 아니다.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더딘 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실은 God delays, 하나님이 지체하셨다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지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시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집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주님, 저러다 저 가정 지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좀 이제는 돌봐주셔야죠. 저도 때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이 지체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4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이 지체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생존하다 보면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보지 뭐. 내 착각이었나 보지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시대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릴까? 나 구원해 주셨는데 됐지 뭐. 마치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 이외에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전능이라는 그 단어를 제한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요. 민수기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먹일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60만 명 그 메뚜기 떼의 그 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참 모세 똑똑하죠. 60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1000명, 2000명 떡 먹이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리는 그런 경험도 했죠. 그런데 내가 먹일게 걱정하지 마 했는데 하나님 여기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다음은 200만 명인데 저들을 어떻게 먹인다고요.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 다가가서는 이거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Is the Lord's arm too short? 저는 얼마 전에 통독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있고요. 좀 작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해요? 하고 좀 뭔가 제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못하냐? 하시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이라는 기간은 참 오랜 기간이죠. 24일도 아니고요. 24년을 참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랜 기도로 인하여 지쳐 계시는, 나를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요?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저 사람에게 믿음 주실 건가요? 언제 저 상황을 바꿔주실 건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의 약속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붙잡고 떼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지만 신실하지 않다면 소망이 없는데, 전능하신 그분은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또 오늘 17장에 보면요, 그렇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된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웃으면서 나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아니요, 이건 제가 제 힘으로 해야죠. 이건 안 되겠네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실하게 행할 것이라고. 부족한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 주신 약속, 나는 약속 지킬 거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대대후손,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후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죠. 약속은 주셨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지칩니다. 지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지체되고 오래되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셨군요. 제가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도 저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이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 없어 흔들렸던 것, 믿음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침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죠.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보잘것없어 보이죠? 늘 넘어지고 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죠. 너는 약속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뭘 하고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 또 17장 7절에 또 말씀하죠.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준 약속을 나는 분명히 이룰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원래의 의미가 포이에마, 포임, 시편, 예술품, 작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명품이야. 내가 만들었잖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명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새야서 11장 8절에 어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지치고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 주신 그 약속 내가 이루리라. 나의 때에 이루리라.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잊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도 바울 때 많이 논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정리하고 있죠.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우리에게 문신으로 새겨 놓으셨다는 것.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라는 것을요, 이 창세기 주석을 쓰신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브랜드이다. 여러분 브랜드 좋아하시죠? 브랜드 좋아하세요? 이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집에서 혼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지갑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H자가 지퍼 끝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홍배. 그래서 또 어디서 이니셜을 새겨갖고 지갑을 선물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 H가 그게 홍배가 아니고 그 왜 아시죠?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 드려도 명품의 H에 들어가는 그 지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에도 명품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는데 그걸 보고 그게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우리가 할례가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하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자로서, 즉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즉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고. 마치 구약시대에 할례의 표를 받았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든 유명한 브랜드도 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하나님의 브랜드가 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죠. 바쁘죠. 힘들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밖에서 싸워야 되고 때로는 이겨야 되고 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